번째 과제로 크고 견고한 성, 다름 아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펴시면 1번 문제, 가나안 땅의 정복, 여리고성이 타켓이 된 첫 번째 타켓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문제를 내봤어요. 그 광활한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처음에 여리고성이 타켓이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남과 북으로 나누자면 이 부분은 거의 중간쯤이에요. 딱 중간쯤. 그러면 중간쯤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지시하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번 문제예요. 무엇이냐면 남쪽과 북쪽의 세력의 연합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가운데를 먼저 점령함으로 남북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 시대의 흐름을 볼 때에 죄와 타락으로 물들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그 첫 번째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쪽과 북쪽의 세력의 연합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지리적으로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장 큰 이유는 이 당시에 죄와 타락으로 물들어 있던 여리고성 내부의 그 사람들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주는 땅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은 지금 시대로 따지면 그 땅이 어디냐 하면요,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타인 땅과 그리고 레바논 땅과 그리고 시리아 그 남부 지역 일부까지가 하나님이 그 당시 구약 성경에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이라는 겁니다. 광활한 땅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땅,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모세와 함께하였던 이스라엘 광야의 삶 40년이 이제 흐르고 모든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쓴맛 단맛 다 보면서 훈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은혜를 본격적으로 입게 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리고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여리고성, 지금으로부터 약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저는 그 당시를 살지 못했지만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8,000년 전에 유적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유물들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미 거주한 것이었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요. 그 당시로 따지면 신석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신석기 시대 때부터 이미 성벽을 갖춘 견고한 땅이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BC 14세기, 그 당시에는 이제 총동 기구들이 그렇게 막 출토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BC 14세기, 그 당시에
기구들. 그렇다면은 그럼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땅과 어떤 지질학적인 이런 연구를 볼 때 그곳은 그 당시에 지진을 동반한 큰 화재로 인해서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도시가 전멸하게 되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서 6장 말씀과 대입을 해보면은 거의 시기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1400년경에 이 지역을 침공하였던 그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와 고함 소리가 함께 있어서 그 성이 무너졌다? 성을 무너뜨리는데 나팔 소리로,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성이 무너졌다? 그것과 동시에 어떤 자연의 힘이, 더 근본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신 것이죠. 자연을, 그 땅을 뒤흔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진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그야말로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말씀드리다시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리고성을 적어도 차지하려고 하면은 잘 훈련된 사람들의 어떤 희생이 있든지 아니면 현대화된 어떤 무기가 동반이 되든지 반드시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져야 하는데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동원되기도 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그냥 소리 질러라, 그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면 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함께하면은 그냥 신용만 내도, 소리만 질러도, 어떠한 힘이 가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앞서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리고성,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7일 동안 행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제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니까 하나님 명령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들어가서 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처음에 그 성을 60만이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군사들이. 언제 우리 성을 덮칠지 모르는 그 긴장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바퀴 쭉 돌더니 없어져. 뭐하나 망원경이 있으면 볼 텐데 뭐하나 봤더니 그냥 숙소로 가서 나오질 않아. 이게 뭐지? 오늘은 그냥 시찰만 돌았나 보다. 그 다음날 보니까 사람들이 또 막 몰려 나와요. 그러면 성을 또 막 한 바퀴 도는 거야. 또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이번엔 쳐들어 들어올려나? 그런데 둘째 날도 이 사람들 한 바퀴 돌고 그냥 들어가. 그래서 나오질 않아. 보니까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6번 연속.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여호수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바로 앞부분이죠.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여호수아가 일이 있기 전에 어떠한 멋진 만남이 하나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보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받아서 던진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군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시작.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 아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낯선 곳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이르되 14절 아니다. 나는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리고 지금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바로 엎드려 절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말씀을 기울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데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대할 때 멜기세덱 제사장의 이름으로도 한 번 오셨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십니다. 신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자다 천사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하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부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는데 나무는 불이 붙는데 없어지지 않고 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모세가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너는 당장 신을 벗어라. 지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늘 나타나는 이 모습,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주신 말씀 그대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께서 전술을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승패를, 너희가 이곳에 점령할 이제 들어갈 텐데 승패가 어떻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아직 그곳에 한 발도 드러내질 않았는데 이미 그 왕과 용사들을, 그 여리고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어떻게 하냐면 주보 2번 문제입니다. 주보 2번.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한 전술은 어떤 것이었나? 2번 문제 3절부터 5절에 되어 있어요. 뭐냐면 너희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돌아라. 한 번씩만. 그리고 4절 보니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여기서 언약궤가 등장해요. 언약궤를 반드시 들고 가라.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켜시고 단톡방을 열어보면은 거기에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이미지를 따가지고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두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는 건 그거예요. 언약궤. 그 언약궤가 뭐지? 그러면 언약궤는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주는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길래 뭔가 가마 같은 거를 들고 가는데, 그죠? 성경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가로는 약 112cm, 세로는 약 67cm, 높이는 약 2.5규빗, 성경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그 안에, 언약궤 안에, 그 가마 같은 그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뭐냐면, 하나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었잖아요. 만나를 담았던 금항아리.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가 여러분 생각나실 것입니다. 바로 아론의 싹이 난 그 지팡이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번 문제,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한 전술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둘러매고, 그죠? 둘러매고, 언약궤를 둘러매고 매일 성주일을 한 번씩 돈다. 그런데 6번째 날까지 그렇게 해야 돼. 제 7일째 날은 조금 틀려요. 7째 날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날은 7번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아주 길게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그냥 백성들은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얼마나 간단해. 그 당시에 견고하기로 소문난 높고 튼튼한 견고한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저 안에 들어가면 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저거 어떻게 점령하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줬다. 네 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제 뭐냐면 거기서 칼부림, 활 이런 거 쓸 필요도 없고 한 바퀴씩만 돌아. 그건 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돌았을 것이에요. 6일 동안 그렇게. 7일째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날이니까, 이날은 너에게 진짜 주시는 날이니까 7일째.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그죠? 7째 날 하나님께서 쉬신 것 같이, 천지 만물이 완벽하게 창조된 것 같이 7이라는 숫자가 어느새 완벽에 가까운 완전의 숫자로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그 날짜가 제 7일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각본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6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극적인 장면들을 그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보 3번.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에 의미가 있다면 그렇다면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미, 단순히
성벽이 무너진 사건을 넘어서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적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들의 믿음의 본질을 또한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언약의 신실성, 그리고 믿음의 본질.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그 영토 확장이 아니라 극도로 타락한 가나안 문화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 하나님은 절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은 용서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도 죄가 없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어린이 찬송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슨 뜻이냐면 착하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갈까요? 죄를 짓지 말든지 아니면 완전히 면죄받든지. 여러분, 이 중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면 한 가지 남았는데 뭐냐면 이제 죄를 면죄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지만 면죄받는 법. 어떤 방법?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동물이 나 대신 죽어주는 것, 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셨으면 마음가운데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대로 그 복음으로 은혜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넘어가면은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도는 행위, 그것은 분명히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4번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앞서 내가 먼저 말씀드렸죠. 언약궤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성물이었다. 이 당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의 임재 방식과 같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 담긴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십계명 두 돌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고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해 주신다.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그 지팡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선택은 바로 인간의 거역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 질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칠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돌아요. 몇 바퀴 돌았다고요? 몇 바퀴 돌았어요?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바퀴를 돌았는데 그때 도는 행위, 그리고 제사장도 7 제사장,
그리고 양각 나팔도 7 양각 나팔 777로가 있어요. 제7에 대한 완성, 바로 7째 날 7번을 돌았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단순한 그 정복 전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7일째 안식하였듯이 그 안식을 회복하는 거룩한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를 친히 하나님이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국은 여호수아서 6장의 그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해되지 않고도 순종하는 맹종이 아니라, 그죠? 맹종의 뜻을 알죠? 무조건 저 사람 말이라면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맹종이라고 하고요. 순종은 뭐냐면요, 내가 충분히 이해도 되고 정말 존경스럽고 내 마음에 담아서 이것이 잘 된다는 확신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복종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언약적인 반응이 오늘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호와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그들이 7일 동안 돌았던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사는 동안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힘으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는 그러한 부분이 90%를 차지하고 10%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10%만 역사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아침에 밥 먹는 것부터 눈 뜬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 사람 만나고 이렇게 멀쩡해지는 것,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7일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100%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 앞서서 그렇게 행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우들이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삶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예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 같은 일보다 더 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이미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100% 그 혜택을 받고 그 은혜를 입고 능히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돌았던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깨달았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길을 친히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하는 귀한 삶을 사는 홍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552장 동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2장.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전에 드린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그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족함 없도록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함께 해주심으로 선교지가 부흥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또한 주 안에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립하시고 주보를 펴시면 은혜 우리 폐에송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건 아니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에 서긴 홍대 우리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가 동역하는 이석찬 선교사, 김희수 선교사 선교지와 지구촌 나눔 활동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당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알림 유튜브 주소 참조해 주시고요. 홍대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정로의 합신 소속의 건강한 교회입니다. 항상 그렇게 소개하시면 우리 교회 소개가 맞습니다. 신방 상담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고요. 우리가 등록하는 선교사님들 기강에 또 김희수 선교사님 소식지가 이렇게 도착했는데 제가 단톡방에 조만간에 한번 다시 이렇게 파일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지 위해서 그리고 지구촌 나눔운동 위해서 틈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양식에 기입해야 될 정보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우편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에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행사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제가 합동신학교 가서 일주일 동안 그 목회에 대한 수업을 받고 저녁에는 묵상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끝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몇 분 못 오셨지만 우리 공동의회로 해서 의결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예산결산을 지난주에 우리 신인수 입사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해 주셨고요. 그리고 의결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매년 조금씩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냐.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도 조금씩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넉넉진 않아요. 그래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도 조금은 올리자 해서 각각 10%씩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각각 10만원에서 11만원 그리고 영상선교도 우리가 선교하는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만원에 10% 2만원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저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뭐라고요? 교회가 해야 할 일 선교입니다. 선교는 모든 신앙생활의 종합선물과 같이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정식 서리 집사님이 신인순 집사님과 전성일 집사님이었는데 이보라 선생님께서 집사님으로 합류하셔서 우리 재직회는 이제 이보라 집사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박수는 지난주에 쳤는데 또 이 박수를 자꾸 쳐주시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집사님의 직은 1년마다 한 번씩 임명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서리 집사라고 합니다. 또 다른 집사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노회를 걸쳐서 검증된 안수되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느 교회를 가서도 특별히 임명받지 않아도 집사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안수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남자 집사님들이 검증이 되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노회에다 추천을 하고요. 노회에서 어떤 문답을 하게 되고 어떤 검증을 걸쳐서 안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 되는 거고요. 여자분들은 보통 이 서리 집사님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덕망이 끼쳐지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회에 봉사할 그러한 분들을 기대할 때 권사님으로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우리 두 분 여자 집사님들이 장차 권사님이 되시고 우리 전 집사님께서도 안수 집사님 더 나와서 장로님까지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이델베르고 요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79문입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떡이고 살이고 떡이 살, 피가 포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문답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 여기에 대한 문답을 하겠습니다. 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혹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실제적으로 동참하는 것, 직접 먹고 마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찌게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가 진실로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살찌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상징물들을 실제로 받아 먹듯이 우리도 성령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상징과 보증에 의하여 주님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고 죗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을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징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다. 그 일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느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몸소 그분이 고난을 겪었듯이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처럼 죗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을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조화 있게 합하여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 성찬 만찬에 그렇게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많을수록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많아봐야 2번, 3번, 4번 그렇게까지밖에 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좀 더 철저한 준비된 마음으로 그러한 날을 집어서 그렇게 하느라고 1년에 몇 날만 그렇게 일단은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분을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는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할수록 좋다. 정말 중심적인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였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간다는 사실 믿으시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사건임을 고백하며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감사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